로마서 6번째 복음,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신학교 이제 석사 학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강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 설교원과 하나를 갖고 석사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그 설교원과 하나를 20%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매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그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주 석사 논문 하나씩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해는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그 설교와 또 다음 주 수요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해 놓으시면요, 제가 없어도 성경에 대한 이해에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 설교를 끝내고 나면 이 설교 후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무슨 설교하지? 지난주 설교 끝내고 제가 그러고 갔는데 할 게 또 있네요. 근데 아마 이거 끝나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설교 해야 되나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2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택하심의 이유를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2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일컫는 거죠. 우리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죠.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쉬운 말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아들에 의해 시작되고 종결된 어떤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에 의해 완료된 복음의 현실이 그것을 듣게 되는 어떤 대상에게 무상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따라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받는 이들의 능력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대상의 침투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의 대상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말이에요. 왜?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성취되고 아들에 의해 선물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는 이들 측에서는 무장 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급조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원 속에서 계획된 거였어요. 그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공동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미리 정해졌다 그래요. 그건 인간의 타락과 천사들의 타락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응? 구세주라는 단어 자체가 타락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창세전에 준비가 됐고 정해졌다는 건 인간과 천사의 타락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임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자들,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의 구세주, 그들을 건져 올리는 생명을 주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전에 준비된 정해진 복음. 아들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그 전에도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창세전 언약이 뭐였어요? 에베소서 1장. 창세전 언약은 죽어있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게 역사하고, 그죠? 이 묵시를 드러내는 게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죽은 자의 역할이 뭐냔 말이에요. 아들의 피로 살려냄을 받아야 하는 이 죽은 자의 역할이 뭐예요? 죽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없다니까요. 시체들 열어놓고 니들 저기까지 달려가서 먼저 오는 놈들 선착순으로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그 시체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일단 살려놔야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시체들이 뭔가를 해서 알아들어서 일어나고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그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게 역사입니다. 복음이, 묵시가 완료되어 있는 복음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죽어있는 자들, 죽어 있었다가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는 죽어있는 자였네요 라는 걸 폭로당하는 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토에서 일으키고 거름더미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시편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죠. 113편 보세요.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똑같죠. 이게 죄인들의 구원의 현실을 묘사한 거예요. 여기서 진토가 아파르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흙, 땅, 먼지 똑같은 단어예요. 아파르. 진토에서 드러내어 산자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거름더미는 아쉬포트예요. 아쉬포트는 똥이란 뜻이에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뭘로 드러나야 돼요? 흙, 땅, 똥, 거름더미로 드러나야 돼요. 아직 여러분 사람들에게 똥 취급은 안 당해보셨죠? 거기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생명이 부어졌을까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쯤에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은퇴 시기 무렵 설교집을 찾아서 읽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동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를 거의 안 읽었습니다. 몇 년 동안. 분명 그분은 청년 시절 저의 유일한 영적 스승이셨고 신학교 때까지도 저의 영적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모든 설교들이 성화에 대한 동료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행함을 독려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그분에게서 흥미를 잃고 그분의 책들을 멀리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난주에 그분이 1968년에 질병으로 은퇴하시기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하신 몇 년간의 내용, 마지막 몇 년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2년 동안 하신 설교였어요. 마지막 2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분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1968년에 지병으로 말미암아 은퇴했어요. 그 이후로는 설교 안 했어요. 그때 2년 동안 한 설교, 마지막에. 무려 9권이나 되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던지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그 책들이 왜 이렇게 저를 감동시켰는가 하면 무슨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9권 중에 설교에서 인용할 만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감동스럽게 그걸 읽었느냐 하면 그의 말년 설교들이 성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그 이전 설교들과는 달리 전부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휠체어를 의지해서 피를 토하듯 쏟아내신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지막 설교의 몇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그분 생의 마지막 설교였거든요.
독일어를 번역한 것이므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진의를 제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전과는 다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변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다 했었는데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고 아들의 이름만 그리고 아들의 행하신 일만 오롯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울먹이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에 대한 소개와 그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은 어플리케이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에 의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자들이요 말씀이 일하게 하라 라고 한 거예요. 니들이 어줍지 않게 적용까지 이야기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인간의 자랑이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목사의 사견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아들이 하신 일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스스로가 그 복음의 대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쉬운 말로 바꿔서 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성경이 그렇게 쉬운 말로 바뀌었더니 이해가 쉽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눈귀 열어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말로 떨어져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머나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담의 재료인 흙에서 출발해요. 아파르, 흙, 죽은 흙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까지 갈 거예요. 왜 성경이 죽은 흙에서 출발하는지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은 또 어떤 교훈을 얻어갈 것인가를 기대하고 온 사람은 오늘 졸려 죽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예수만 설명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면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 흘리면서 갑니다. 근데 예수를 설명하면 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성경에는 예수밖에 안 써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 졸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다가 조금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을 발견하신 적 없습니까? 1장과 2장 중에서만. 없어요? 이런 부분 어때서요? 2장 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 창조가 한번 설명이 되고 2장 4절부터 다시 설명이 된다고요. 거기에 대략이라는 단어가 있죠. 2장 4절에. 그 대략이라는 단어가 토레다인데
그게 역사라는 단어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라는 그 말을 대략이란다, 토레다라는 단어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잘 보시면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죠. 사람은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마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초목과 채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뭐라고 모세가 쓰고 있냐면 아직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경작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초목과 채소가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비도 이 이후에 초목과 채소가 생겨서 인간들의 이제 먹거리가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초목과 채소만 먹었으니까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서 비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이 초목과 채소가 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왜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2장 4절부터는. 5절을 보시면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 경작할 사람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리가 하나 놓이는데, 이렇게 다리가 하나 놓이는데 그것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저는 이 어구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푸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창세기 2장 5절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성경에서 비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하기도 해요. 비는. 다른 말로 비는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복음서에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의 은혜의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들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떠올리시면 이해가 조금 쉽겠죠? 여기서는 후자의 용도로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와 초목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비가 와야 생명, 채소와 초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소와 초목을 존재케 할 수 있는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죠. 그런데 그 비가 땅에 쏟아져야 초목과 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생긴다. 없음이 있음이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창조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죽은 땅, 즉 죽은 흙에 부어져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기 이야기. 죽은 흙에 생기가 부어져서 산 사람이 되잖아요. 하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죽은 흙에 은혜의 성령이 부어져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는 구원의 현실, 새 창조의 현실을 모형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창조부터 설명이 되는데 그 앞에 흙에 땅에 비가 부어지지 않았더니 있음이 없음으로 평가가 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5절을 보시면 들과 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밭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고 정리가 되고 장악된 채소와 초목들이 자라는 곳을 밭이라 그러죠. 창세기 1장의 초목과 채소의 창조의 현장에서 없던 단어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구약 전체에서 밭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하여 등장이 돼요. 근데 그 단어를 모세가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밭은 인간이 채소와 초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구획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걸 밭이라 그래요. 따라서 그 밭의 바깥에 있는 건 인간의 다스림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장악하고 정복할 존재가 없으니까 인간에 의해 어떤 구획된 공간에서 다스려지고 장악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미 창세기 셋째 날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그 안식의 현실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있는 것도 없는 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셋째 날 초목과 채소가 만들어졌는데 마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엔 그건 없는 것과 방불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이 네페시로 존재할 때 그 네페시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짐승에게는 안 들어갔잖아요. 인간에게만 들어갔죠. 그런데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인간도 네페시였고 짐승도 네페시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만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인간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짐승은 움직였지만 지금도 움직이지만 그들은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짐승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먹는 거예요. 다스리고 장악해야 할 존재라니까요. 근데 로즈힐에 가보면 개가 죽었는데 십자가를 세워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를 위해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건요. 먼지란 말입니다. 먼지. 다시 한번요. 땅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이 생겨나지 않으면 인간에 의해 다스리고 정복되어야 할 밭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밭에서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모순이 아니죠, 전혀. 그렇죠? 그렇게 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초목은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낼 수 있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조차도 거름더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죽은 거니까.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그리고 함께 이겨져야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치 비만 오면 채소와 초목이 생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왔다니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농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땅과 비를 등장시키냐면 죽은 흙인 인간에게 생기가 부어져야 비로소 모든 게 산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창세전 언약인 거예요. 죽어있는 죽은 흙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 비로소 그들이 구원이 되는 그 이야기.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에 죽음에 죄의 증상에 사망이잖아요. 거기에 흙과 예수의 침이 이겨지니까, 그리고 그게 환부에 죽음에 발리니까 창조, 개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땅에 은혜의 비가 내려야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요. 그렇게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첫 창조에 관한 기사를 2장 4절부터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의 추론이나 비약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앞에 없던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딱 여기부터. 뭘까요?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2장 3절까지는 그냥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나 등장해야 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 끌어다 당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저자가요. 뭔가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안 알렸나요? 알렸습니다. 그 전에도 여호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이 이제부터 일어날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자, 땅이 나오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땅 준다, 땅 준다 그래요. 그 땅은 어떤 땅?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언약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용한 자로 드러나고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등장하는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갑자기 등장시키는 건 첫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였음을 이 출애굽의 이야기로 모형화되는 새 창조의 이야기였음을 지금 독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장 4절부터 첫 창조의 이야기를 반복하여 시작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아들에 의해 구원받는 그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런 심히 좋은 존재가 탄생하죠. 죽은 흙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있음이 탄생돼요. 그리고 그 존재에 의해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새 세상이 열리죠. 거기가 에덴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죽어있는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서 이게 산존재가 되고 이 산존재에게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장악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서 그 죽은 흙에게 들어간 생기가 뭐라 그래요? 르와흐. 그 콧김이 뭐라 그래요? 생명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이게 생기예요. 똑같은 단어.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신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죽은 흙에 뭐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흙에 예수가 부어지면 그 예수와 연합된 뭐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대해서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고 선지자들로부터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 저호바, 마시아흐, 르와흐예요.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콧김, 르와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죠. 창세기 1장에서 죽은 흙에 부어지는 생기의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완료되고 성취될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증거를 대드릴게요. 모세가 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요걸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헬라어에서는 이 여호와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아세요? 큐리오스. 그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맨 앞에 붙어있는 주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인간에게 부어지는 생기로서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의 첫 창조에서의 인간의 창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구원의 메커니즘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죽은 흙이 있어야죠. 그죠? 죽은 흙, 티끌에, 땅에 생기, 즉 여호와 하나님, 성령, 성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죠. 죽은 흙인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법이 주어져요. 어떤 법? 선악과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죽은 흙에 생기가 들어간 건 생기가 완전하게 다 들어가지 않고 타락할 수 있을 만큼 조금만 들어갔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완전한 생기가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려서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죽은 흙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타락이 나오냐고요. 선악과가 주어지고 그 선악과의 시험을 지키면 생명나무 실과 영생을 주겠다라고 보상까지 주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에덴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역법이라고 아세요? 연역법이라는 건 두괄식이에요. 죽은 흙에 성령, 성신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요렇게 되는 줄 알아?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데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 죽은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결과가 딱 나와 있고 그 뒤에 연역적 부연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설명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흙에 이미 성령이 들어갔는데 타락이 일어나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과학적 분석이나 논리적 해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포착당하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뭔지만을 알아먹게끔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논리로 과학으로 분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을 법으로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과정과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백성이 되는 성도는요, 하늘의 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돼요. 거기에 죽은 흙, 생기, 성령이에요. 그리고 율법, 선악과, 그리고 영생, 생명나무, 에덴, 약속의 땅, 요 5개가 창세적 언약의 설명용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요게 성경 전체에 계속 등장해요. 요 5가지가.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고 신약에서도 또 법이 주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흙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 그게 언약의 성취인데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가 뭐냐면 아쉬파르, 똥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티끌이란 말, 그냥 땅이란 말이에요. 땅, 죽은 땅.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내놓을 수 없는 죽은 땅, 은혜의 비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그냥 없음일 뿐인 죽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 죽은 땅이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땅은, 죽은 흙은 때려 죽여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은 그림 속의 떡이에요. 못 먹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부여받은 죽은 흙,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한 곳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구원의 공식이 첫 창조 때 이제 제시가 되고 창세기 1장에서 제시가 되고 그 행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밀로 미스테리로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비밀이다, 비밀이다.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따구 질문들을 하는 거야. 아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은 그 행간에서 예수를 건져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또 나오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비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행간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도만 그걸 끄집어내서 읽어낼 수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구약에는 아들이라는 해결책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없이 인간들이 내어놓는 해결책들의 무용함이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초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2장 5절이란 말입니다. 이 창세기의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불러들이세요. 에덴 동산의 은유에 이것도요. 신의 산으로 불러들이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가면 이스라엘은 빽빽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라는 건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건 신의 산의 이야기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건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죽은 흙인 이스라엘이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 위를 덮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주어지고 지켜라. 그럼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 땅과 영생이 약속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법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죽은 흙, 성령, 생명나무, 선악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재료로 쓰이고 있죠. 그 그림은 에스겔서에서 또 동일하게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골짜기는 산속에 있는 평지를 골짜기라 그래요. 에스겔이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 골짜기에 먼지가 풀풀 나는, 똑같은 단어예요.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가 있어요. 죽은 거예요. 살 수 없는 죽은 거. 거기에 생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죠.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넣어지자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져요.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낸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러죠.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살아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신이 나오는 거예요. 생기.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땅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가 누구래요?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은 신약 성도의 모형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에게 생기, 성령이 부어져서 생명이 생기고 약속의 땅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죽은 흙, 법, 생명나무, 땅, 생기, 이 5개 중에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졌잖아. 법이 없어졌잖아. 그 법을 안 지키면 생명나무 못 먹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왜 여기서는 갑자기 선악과가 없어졌어요? 바로 그 앞에 36장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에서 다른 새 언약을 찾아봤죠. 똑같은 새 언약인데 그건 뭐였어요? 내가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 그랬잖아. 그건 뭐예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을 장악하여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법이 대상화가 되면 여기서는 죄밖에 발생을 안 해요. 부정한 게 거룩한 걸 장악하려고 하는 게 법 지킴이니까. 근데 이 부정한 것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 그랬어요? 몸과 법이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법과 육신이 몸이 하나가 되어 오신 예수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법과 몸이 하나가 된 자로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법지킴에 대한 선악과 시험이 요 에스겔서 37장에서 갑자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의 행간에서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십자가가 이 선악과 시험을 해결하셨구나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 예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그림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죽은 흙인 자들에게, 예수 죽인 자들이니까 예수 죽인 자들에게 생기가 들이닥치죠. 성령이 들이닥쳐요.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와흐로 들이닥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시험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과 법이 하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5가지 재료가 계속 등장해야 돼요. 땅이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 교회가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죽은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땅이라 그래요. 그걸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만 드러나는 땅, 인간이 드러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쫓아내버려요. 땅이 우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처, 그게 바로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거처예요. 하나님의 처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죽은 흙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땅에서 출발하는지 아시겠냐고요. 죽은 흙에는 하나님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부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은 흙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를 설명하기 위해 죽은 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죽은 흙. 창조 때의 땅은 세상 모든 생명체의 모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죠. 땅 보고. 1장 11절부터 나오잖아요. 땅이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출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라.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요. 땅으로 만들어요. 인간도 흙으로,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볼 때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땅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땅은 그 자체로 힘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과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다스림과 정복과 질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발생된 모든 생명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인 인간이 타락을 하자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은 요 인간의 은유란 말입니다. 땅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자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못 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땅으로서의 인간이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은 흙에 하나님의 은혜, 생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 그렇게 땅으로부터 비롯된 피조물들이, 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뭔가를 기다리는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기다려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굴복한 건 왜 굴복하게 됐어요? 허무한데.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과 땅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의 많은 부분이 풀려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과 땅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생명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땅과 인간은 잘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러한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에덴이었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는 곳이었고,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인간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땅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땅과 인간의 연합의 모습이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땅이 인간을 거부하고 인간의 반대편에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이 인간들을 토해내버리는 형국이에요. 땅과 인간의 분열이에요. 땅으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땅이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진려와 형극을 내버리는 거예요. 땅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인간과 지금 전투하는 형국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간이 땅과 연합이 되어 땅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질서가 깨지고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들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된 거죠. 땅과 인간의 분열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철저한 분열이고 전쟁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어떻게 했어요? 죄인을, 그 살인자를 고발합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가뒀다가 땅이 고발한다 그래요. 철저하게 인간과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효력을 내지 않아요. 땅은 살인자를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자 가인은 땅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장이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타락한 땅인 거예요. 죽은 땅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십니다. 이 가인을 해코지 하는 놈은 내가 죽인다 그래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줬잖아요. 안 말려줬어요. 근데 왜 가인을 보호하고 나서시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까? 죽음은 뭐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죽음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온 분 중에 살아있는 존재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죽은 죽음은 우리가 추론하고 정의하고 있는 그 죽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은 우리가 조작해낸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포착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둘째가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제가 열심히 헤엄을 쳐서 둘째에게 가는데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헤엄치는데 옆에서 같이 헤엄 안 쳐줬어요. 나 혼자 헤엄쳤다니까요. 아들도 죽어가고 있고 나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관심했단 말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관심한 죽음은 죽음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만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분이지 육적 생명을 지키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서 보호하셨다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 보호한다고 했는데 가인이 그걸 못 믿어해요. 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한다고 하는데도 끝끝내 지 행위에 성을 쌓는 자들이 인간이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벨 성사 무너뜨려요. 그 땅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들을 심어 멸망시켜요. 홍수로.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며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보세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한 걸 땅이 폐괴했다라고 혼용해서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의 원시는 어디였어? 에덴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곳.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땅은 죽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떠나면 여러분이 성화시켜서 변화시켜 놓은 이게 그냥 똥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냔 말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을.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 거기에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죽은 땅에 새 땅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곳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말로 선악과 시험을 잘 치러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메고 나왔죠. 지금도 가나안 땅에 그런 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긴 지금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증류해서 먹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런 포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선악과 시험만 통과하면 너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가 주어진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 다음부터도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맸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약속의 땅이라는 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라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6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그 땅을, 그 팔레스타인 그 땅만 약속의 땅이어야 돼요? 왜 가나안만 약속의 땅이어야 돼요? 경계까지 지어주세요. 거기서 한 발짝만 나가도 약속의 땅 아니에요. 왜 그 땅만 약속의 땅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보세요.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 땅은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삼각주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대어 소산을 얻어냈다. 삼각주 땅은 10바가지 부면 쌀 10가마니 나오고 15바가지 갖다 보면 15가마니 나오는 곳이 삼각주 땅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소산이 결정되는 곳이 삼각주 땅이에요. 애굽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저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옆에서 철수가 10바가지 갖다 보면 3시에 일어나서 15바가지 부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종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속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보란 말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에서 농사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산과 골짜기에 비 가뒀다가 비 주면 물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이걸 천수답 농사라 그래요. 천수답 농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파종해놓고 하늘만 봐야 되기 때문에 옆집 영희도 뒷집 철수도 뿌려놓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의 유익과 행복과 평안에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곳을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바닷물을 끓여서 겨우 먹는 물로 쓸 수 있는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광야 옆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거기서 머리통만한 포도 준다는 거예요. 젖과 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은커녕 먹는 물도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런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인 여러분의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바가지로 내 땅에 부어서 여기서 무슨 열매나 소산을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23절 보십시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약속의 땅의 토지예요. 거기서는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토지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땅이. 약속의 땅이 가치와 힘이 되어서 재화와 바꿔지는 거잖아요. 토지가 매매되는 거죠. 근데 땅은 내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를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되면 안 돼요. 경작권은 팔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그러나 희년이나 안식년 때 다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왜? 그건 가치요 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이걸 서로 사고 판다는 건 아니다. 땅도 가치일 수 있고 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땅은 내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이사야서 32장 11절 이하로 가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떻게 풍요의 땅으로 변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현금과 진려가 가시와 엉겅퀴예요.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이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죽은 흙에 성령 생기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게 구원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예요. 천수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어지면 비로소 존재, 있음, 생명을 품어 아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성신이 부어지면 생기가 부어져야 그 이해의 방법은 없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게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부어짐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던져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은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논리적입니다. 정확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밭 이야기 나오죠? 밭이 스스로를 기경할 수 있어요? 갈아엎을 수 있어요? 좋은 씨가 심겨져, 성령이 심겨져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밭. 그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땅에 비가 와야 초목과 채소가 있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성령으로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땅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땅, 함께 거하는 땅.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냐고요? 예수의 죽음, 십자가로 인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는 요만큼도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죽은 흙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내 말을 들어야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개뿔이랑 뭘 지켜야 안 지키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신 그분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간 거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생기, 콧김, 성령 그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부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생기 안에서, 은혜의 단비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는지라. 보세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성을 쌓느라고 예수라는 돌을 모퉁이돌로 던져버리죠.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느라고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됐으니까. 근데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이, 거룩한 성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의 일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개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성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개별적인 개체성은 이제 부정되고 해체돼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땅, 약속의 땅.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어지게 됐어요? 죽은 흙이었는데, 창세기에서. 성령 생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땅이고,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비로소 성령이 임함으로써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죽은 흙의 연합은 하나님 측의 열심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죽은 흙들아 산자 흉내내지 말고 죽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가 거름더미, 똥, 먼지라는 걸 위장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맞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똥입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게 똥이란 얘기예요. 아슈파르. 그거 인정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가치 없는 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내셨는가를 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똥이 변해봐야 뭘로 변할 수 있어요? 어디다 유용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땅에, 약속의 땅이, 진짜 약속의 땅에 실체가 오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여러분의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죄, 저주, 심판이 없어지는 거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아 일로 와봐. 내가 내 신부 보여줄게. 그리고 뭐 보여줘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보여준다니까요. 거룩한 성이 누구예요? 교회, 나란 말입니다. 나. 신부,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는 미지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시설과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어떤 곳을 기다리면서 하기 싫은 신앙생활을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그걸 진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천국을 맛봐야 되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한테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지금 공존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이게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해질 때, 그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맛있다,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게 여러분 삶 속에서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니들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내 죽은 흙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기쁘냐고요. 뭘 기뻐해? 기쁘게 하나님을 알아야 기쁘지.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면 전부 좋은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전부 좋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어떤 곳이 있어요. 그러면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그래 그럼 거기 가야지. 이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아냐고요. 그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게 진짜 믿겨지나고요. 안 기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가 기뻐요? 기쁘기는 하나님이 인식도 안 되는데. 그것으로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왜 나에게 그 하나님이 감지가 되지 않고 나는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지지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약속의 땅이 됐는데 왜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한 이 땅의 것이 더 좋은가? 내가 땅이 되었다며. 순 거짓말 아닌가 이거? 내가 진짜 땅이라는데 왜 내가 땅의 것에 눈을 두며 왜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왜 땅의 것, 그것들을 얻어내는 거야? 내 인생을 올인하는가로 통곡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슨 교회가 있냐고요? 무슨 교회가 있어? 이게 절간이지. 이 보살님들이 앉아서 성불하시기 위해 앉아있는 거지.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사람 말이야,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까가지고 말이야, 아주 듣기 거북하다고. 그럼 듣지 말든가. 왜 듣고 있어요? 자, 그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독교가 있습니까? 천국의 개념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럽니까? 그냥 성불하셔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기 얻는 그런 부초들이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료된 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신이 부어져서.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안식하는 땅인데,
그걸 안식일 속에 담아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의 땅, 안식의 땅은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땅이라 안식일에 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해주고 경작권까지도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땅이 위주예요. 근데 그때 그 땅 쉬게 하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는 죽고 안식년 안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만든다니까요. 땅이 안 쉬면 안 돼요. 근데 인간들이 안식이라는 걸 안다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면서 그때 1년 동안 요 땅 쉬게 하면은 내 수익이 줄어들 텐데 하고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의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니까 일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가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그게 불안해서 가인처럼 내가 보호해줄게 하는데 지들이 성쌌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500년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500년간. 하나님이 한목에 지키게 만들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땅을 70년간 안식하게 만들어요. 안식년 70번을 한 번에 확 줘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전체 역사를 뭐라고 일컫냐면 거룩한 성이 완료되는 72일의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수요일날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수요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까지만 알면 제가 없어도 돼 이제. 여러분, 그 70일에는 인간의 역사가 종결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왜 70일이겠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때에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때 70일에가 떨어지겠냐고요. 그 70년은 왜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안식년 안 지켜서 준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안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역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70년 포로 기간 중에 72일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세요.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이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였어요? 거룩한 성이. 성전으로 내가 지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70일에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바뀌어가는 그 창세전 언약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땅에서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진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모형인데 왜 모형 속에서 대장 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3절 보세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인간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에게. 땅이 중요하죠. 땅은 누구예요?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처소가 된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이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땅이 어떤 인간을 토해냈냐면 이 세상에서 힘 쌓기 위해서 자기 힘과 노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겠다고 한 자들을 토해냈단 말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보세요.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땅을 안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땅은 니들이 일하는 곳 아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줍지 않은 우리의 선한 행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끌어내세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가 하는 행위, 그것이 나오려면 나는 작고 걸음더미로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이들이 봤을 때 변화되어진 모습처럼 보이는 건 내가 그만큼 걸음더미로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만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땅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이에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줍지 않은 신기루 같은 그런 피 안의 세계, 그런 땅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땅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고 거기는 초가 삼간일체